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궁리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네, 계시록 요즘도 열심히 읽으십니까? 손을 이렇게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읽다 보면 여기 읽으면서 다음에 무슨 내용일까? 궁금증 없어요? 안 읽으시면 궁금증도 없지 뭐. 이 말씀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일까? 무슨 일에 궁금증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데 18장이 끝나면 19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혼인잔치. 누구의 혼인잔치?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혼자 장가가시나? 상대가 있어야죠. 상대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누구? 우리 나 빼놓고? 나 빠져도 괜찮아요? 그 신부 중에? 내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내 일이에요. 나에 관한 일이에요. 나에 관한. 요거 끝나면 19장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끝나면 그 뒷장에 또 뭐가 있어요?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또 있잖아요. 21장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벨론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렇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때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의미를 모르면은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지금 4번이니까 네 번째예요. 일단 뭐 이전에도 바벨론에 관한 말씀 간간히 나눴지만 집중적으로 계시록에 와서 네 번째 시간에 바벨론에 관한 말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령은 앞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나의 생활, 나의 신앙과 또 나의 영적 상태에 어떤 교훈이 있고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이땐 주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의 종말에 관한 거죠. 근데 바다에 던져진 맷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종말을.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 큰 성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지진으로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건너뛴 부분인데 16장으로 가보세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될 거예요.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곱 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랫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이로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절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없어져요? 지진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지금 18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는 바다에 던져진 맷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 다음 22절에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오는 결과에 대한 것.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일까요? 악기를 사용하는 것. 예? 사람들이 악기를 사용할 때 무엇을 위해서요? 즐거움. 그리고 잔치하는 삶을 위해서. 명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절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명절하고 우리의 명절은 다른 거죠. 하여튼 그들에게도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즐거움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가지려고 하는 즐거움이고,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랬죠. 차별점은. 자, 그러나 어쨌든 삶에서 이런 즐거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는 이 사치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하는 삶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치하길 좋아하잖아요. 왜?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이런 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맷돌을 어떻게 치장하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양식, 곡식을 가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식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양식이 핍절됨을 뜻하는 거예요. 양식이 많을 때는 막 맷돌 돌리는 소리가 막 시끄러운데, 집집마다 빈대떡 해 먹으려면 옛날에 맷돌 돌렸잖아요. 요새는 뭐 전자 기기로 그냥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맷돌 돌리는 걸 봤거든요. 할머니가 녹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서 맷돌 돌려가지고 갈아서 빈대떡 하시고. 두부도 그렇게 합니다. 두부도 그렇게 해요. 하여튼 이 맷돌은 양식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맷돌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맷돌로 갈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핍절됨을 뜻하고, 그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벌을 받을 때 종종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기근. 그러니까 기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둠에 처하게 됨을 뜻하는데, 자,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어둠은 어떨까요? 못 살 것 같아요. 어둡게 많아요. 예? 밝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연의 밝음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어둠도 있죠. 영적인 면 이전에 정신적인 부분도 있죠. 예? 예. 그런 어둠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 자체에서는 일단 등불빛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의 영적 의미와 연결은 사망의 상태에 이르는. 왜 마태복음에 그런 그 표현 있잖아요.
어둠의 그들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맛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인생들이. 자, 일단은 하여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혼인의 기쁨이 사라짐을 뜻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보다 혼인의 기쁨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인의 기쁨이 사라지면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예? 출산의 기쁨이 사라져요. 요즘은 동네에서 애 우는 소리를 못 듣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집집마다 애 우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성가실 정도로. 근데 요즘 듣기 어렵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사는 아파트나 가야 뭐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인구가 감소가 되면 국력이 약해지고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상인들은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하는 것은 왕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장악해서 권력과 힘을 유지합니다. 요즘도 정치인들의 투쟁과 이런 싸움을 보면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권력 잡으려고. 권력은 뭘 노리고? 돈 때문에. 예?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서 치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나라를 자기 이익을 삼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거 국민의 국민의 그 삶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하여튼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위치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로서 경제를 장악해서 권력과 힘을 유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치부하고 치부하면 그것으로 다시 권력을 잡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술의 하나인데 그저 그 본질을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왕족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간다. 왜? 점쟁이 말 들으니까. 점쟁이의 거짓된 말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받게 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이 부분이 끝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따라가는 세력들과 대립하고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점쟁이의 말을 따라가는 그들이 실세. 예? 잡아가면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맛의 상황에 처해서 정말 그런 고난의 과정을 가는 것도 역시 피 흘리는 삶이죠. 자, 이렇게 일단 본문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본문은 두 바벨론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잔치는 바벨론의 멸망 후에 이어진다는 의미가 돼요. 바꿔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멸망 전에는 혼인잔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것은 사람의 구원 과정에서 체험하는 영적 상태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주적으로 자연의 현상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영적 상태와 연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체험하는 영적 상태,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영적 체험의 하나의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분, 다 그 이름은 아시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사람은 소우주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우주. 소우주는 뭐와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연의 우주죠. 자연의 우주는 대우주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 안에는 소우주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우주의 현상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실제로 우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보다 먼저 이 말씀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영적 세계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우주의 현상, 소우주 안에서의 현상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 대우주에서, 자연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 안에서 체험한다고 할 때 역시 내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과의 혼인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사람이 구원 과정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과정이 있죠. 예?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려면, 곧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와 세례 과정이 필요하죠. 회개는 어떤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까? 그냥? 잘못만 뉘우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 살다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의 자세예요. 예? 회개의 자세. 우리가 이런 회개의 자세를 가졌다고 항상 하나님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되돌려 놓으려고 하니까. 우리 그걸 이기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자세예요. 그냥 잠시 한순간에 잘못을 회개하고 그냥 돌이키면 또 되풀이하고, 이게 아니고, 일단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옛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죠. 옛사람은 완전히 멸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멸해질 때 이것이 바벨론의 요소,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의 요소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죠. 옛사람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예? 그러나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된 새로운 존재.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혼인을 하시는데 신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신부가 되느냐?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서 보여주는 순교하는 사람들. 네? 어린 양의 신부는 여기 순교자로 표현돼. 순교하는 사람들. 이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24절은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19장에 가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혼인 때가 되는데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옷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신부 뭡니까? 웨딩드레스. 그치, 웨딩드레스. 주님과 혼인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앞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죠? 그의 아내는 신부가 될 사람이 누굴 준비했어요? 자신을 준비했다. 어떻게?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매장이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기 준비한 사람, 우리 자신을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신부로 준비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질 내던 내가, 성질 충만하고 교만하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갈 때 이게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부리고 교만하던 내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옛 생명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생명을 받는 과정이 세례의 과정이다. 세례의 과정. 그래서 이 순교는 사람이 세례에 임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이미 이루어진 거다. 순교의 삶이라고 하면 그저 내 육체가 핍박받아서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정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과정을 갈 때 그것도 순교의 삶인 거예요. 육체가 죽을 때는 그 피가, 물질적인 피가 실제로 쏟아지는 그런 희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피를 매일의 삶에서 흘리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아요? 성질대로 살지.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에? 실력으로 눌러도 되고, 힘으로 눌러도 되고, 뭘로 눌러도 되고. 이기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예수의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성질 죽이고, 교만 죽이고, 욕심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맨날 순간순간 이게 피 흘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피. 차라리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피를 흘려가면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도 오래 살고는 싶은 거. 한순간에 죽기는 싫은가 봐요. 이 순교는 사람이 세례에 임할 때, 주님과 장사될 때 이미 죽은 것이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 24절과 같은 순교가 되는 거다.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삶이 쌓여진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희생 제물로 삼고자 하실 때 내가 드려서
희생 제물이 될 때 그때 순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순간이 오면 순교해야지. 순교할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도망가요, 먼저. 자, 지금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큰 성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이 큰 성이 건전할 때, 온전할 때는 어떤 삶이었겠느냐, 이거 뒤집으면 되죠. 첫째는 즐거움이 넘치고, 그렇잖아요? 즐거움이 넘치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가지고서 쇼핑 다녀봐요. 즐거움이 넘치지. 여행 다녀봐요. 즐거움이 넘치지. 맛있는 거 맘대로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사치하고 즐거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사치하며 자기 자랑하려고 돋보이려고 양식이 풍성하고 등불빛이 밝으며 혼인의 기쁨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자연적인 상황에 대한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나 개인과 관련해서 볼 때 사람 안에서 옛 생명의 요소가 잘 나갈 때의 삶이 이렇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과 같은 사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피 흘림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성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피 흘림만이 있어요. 순교자의 삶이 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저항하고 대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만이 있어요. 이러한 사회는 거짓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된다 그랬잖아요. 예? 점쟁이의 마음을 듣는 거도. 그래서 거짓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건 사회 현상인데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 사람 안에서 옛 생명의 요소가 잘 나갈 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피 흘림만 있어. 나 갑질만 하니까, 갑질 당하는 사람은 피 흘릴 수밖에.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삶은 역시 거짓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패망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올바른 길을 가려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수밖에.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련되는데, 이 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분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역시 내 안에서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바벨론의 요소가 멸망될 때,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압되고 다스려질 때, 내 안에 정말 주님과의 혼인의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
주님의 내 안에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날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성도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 내 개인 안에서의 체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계시록에서 지시하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때의 신부는 개인으로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몸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계시록 앞서서 있는 모든 말씀을 나눌 때 계속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눴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것은 참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이루어 명절의 삶을 누리고, 교회 밖으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삶을 이루어가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 오실 때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주님의 신부로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우주에서 일어날 일들을 자신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바벨론의 요소가 멸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날마다 죽는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주님을 신랑으로서 나는 신부로서 하나 되는 그런 혼인의 삶을 내 안에서 이미 누려가고 있는데, 만약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날마다 바벨론에게 잡혀먹고 마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니까 바벨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질 부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100% 온유 겸손 그런 삶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둘, 셋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 둘, 셋 늘려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그러한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알아야 말씀을 따라서 그걸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늘 십자가로 처리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살아가려고 힘쓸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영적 상태,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 혼인의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인한 후에 이어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잔치하는 삶이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후에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어린 양과 혼인하게 되는 주님의 신부들, 그 백성들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겠어요?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의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혼인잔치의 기간. 혼인잔치 기간이 천년이나 돼?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어지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삶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계시록을 또 열심히 보시도록 해요. 예? 그러면 또 다시 보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무엇이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사탄이지만 앞세워진 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19장에서 말씀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1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19절부터 읽어보세요. 19장 19, 20절 시작.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거기까지만.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 말씀하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담그고 그에 임모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아멘. 자, 앞으로 되어질 일과 저들의 종국이 다 말씀되어 있잖아요. 자, 이건 대우주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소우주 안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천년왕국은 오늘 내가 경험되어지는 천국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무엇을 제압해야 돼요? 사탄을 묶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이것을 묶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게 묶는 것이 바로 여기 사탄을 결박해서 그냥 무적행에 가둬두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둬두지 못하고 내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게 하는 건 무적행에서 사탄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잡아 삼키고 내 오늘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탄을 결박시켜서 무적행에 쳐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인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그 내용만 지식적으로 담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오늘 중요하고 필요한 건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천년왕국은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상급이에요. 상급. 오늘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이르겠어요? 오늘 내가 나의 삶에서 사탄을 결박시켜서 무적에게 가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다. 예? 천년왕국은 어린 양이 혼인한 후 잔치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말씀 맞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의 삶에서 바벨론의 요소에 미혹당하여 살다가 멸망에 이르지 말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예?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지만, 바벨론의 멸망 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천년왕국에서 잔치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488쪽.